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찬양에서 참으로 가슴이 찡한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틀 속에 들어갈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 연휴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느낄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걸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걸로 끝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신자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갈 때 또 우리의 생업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다시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 이제 불신자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세상은 실제로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 하는 부분. 세상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너무 작은 겁니다. 세상은 큰 세상인데 그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작아 보여. 저는 한 번씩 동대문에 나가보면 너무 큰 건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큰 건물 저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또 돈을 연합해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거기서 썩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죠. 작아지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게 내 삶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그리고 사실은 축복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복음 받았는데 이게 내 삶하고 안 맞을 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내 생각이 많이 잡힐 때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이 높으면은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 3가지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들, 요셉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절대 상처 안 받았다는 게 나옵니다.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요셉이 거기에서 노예로 가가 있다가 성공했는데 그 행들 바라보는 그 눈이거든요. 절대로 상처 안 받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다윗이 그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거든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이랬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똑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면은 생명을 걸었다 했어요. 로마 복음화에. 그러니 말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생명 하나 뺐기 때문에 생명을 걸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이제 삶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 두 명을 이렇게 아주 딸을 두 명을 아주 잘 키웠어요. 유학도 보내고요. 이게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우리 자녀를 키워봤지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유학을 보낸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조금 이제 커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딸이 뭐라고 하는, 큰 딸이 아빠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둘째 딸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부모에 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 딸도.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 본인 말로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거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게요, 딸들은 이렇게 상처만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해준 것만, 그 없는 데서 계속 딸들한테 해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윤 사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들이 되게 미쳤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은 유학을 갈 생각도 꿈을 못 꿨는데 유학 간 거면 해도 대단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상처가 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이 말을. 그러잖아요. 그 유학을 보내준 그것 자체만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딸들은 또 유학 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모들 배경을 해가지고 유학 가 있는 거란 말이야. 가가지고 말 쓸 수도 없어. 알바해가 일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기 생각 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뭐 어떻게 결론 내렸는가 하니까 한 6개월 후에 결론 내란 게, 내가 딸들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살아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처음부터 자녀를 키우고 나서는 그잖아요. 그 키운 것으로 끝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자녀를 자기가 보니까 조금 기대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자녀는 키운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무엇을 뭐 기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사실상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는 문제를 조금만 해석을 잘해 부르면은 그잖아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은혜 받았지. 그리고 복음이지. 그러면 하나의 문 여시지.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는 그 문제를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또 여기에 노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똑같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간 길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또 길입니다. 그럼 오는 불안이 여전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호수아 우리 읽어보진 했지만 여호수아 10장 오늘 10장 1절에서 6절에 쭉 보면은 기본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왕하고 당시 31 왕이 있었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제 거대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 군대가 딱 버티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다 그쪽에가 연합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연합 군대가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나안 땅의 이 부분은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를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언약을, 가나안 땅의 이 언약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오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와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중요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래갖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기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서 이게 어려움 속에서 다 깨닫는다니까요.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가 하면은 그러잖아요. 모세도 사실은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면서 깨달아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이제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 같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1절에 보니까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이래서 39장 2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딱 받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로 가니까 완전하게 성공하면서도 아무 상처 없이 언약 속에서 누렸다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도 언약 속에서 죽게 되져요. 내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가라 하잖아요. 애굽에서 아주 자기의 조상의 그 묘로 딱 가져가라 합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가 죽을 때까지 쭉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전달받잖아요. 그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이제 다윗 처음부터 양우리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속에서 오순절날에 축복이 딱 임하게 되죠. 처음부터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여기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면서 깨달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생명을 내가 가질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요, 그거 몰라가지고 종교생활 했다니까요. 내게 생명이 임할 때에 신분을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거를 어려움 속에서 깨달았어요. 딱 두 종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냐? 응답이 옵니다. 이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될 때는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모든 문을 열어간단 말이냐.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 들어가야 처음부터 이걸 깨닫고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체험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고 언약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그럼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도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 갈렙, 여호수아 팀들이 쭉 여기에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전무후무한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제 가나안 연합군대입니다.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박이 노는 거 있죠. 이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기도 전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상대방을요 죽이는 잖아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래 가지고 언약 잡은 그걸 가지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대단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축복해가지고 불신자를 건져내고 살려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 이 말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하는데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니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고하여,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이게 뭔가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하고의 관계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어렵거든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제에게도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게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업 속에는 많은 한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막힌 문을 열어 가시고요. 위기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박을 막 내려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이 확실하다면은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와 시공간의 그 역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 움직이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수용하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 미운 게 아니라 수용. 왜냐니까 저 창세기 3장에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한계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온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할 때는 계속해서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 그거 빼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바른 생각부터 하세요. 기도가 안 돼. 이럴 때는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과 쭉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딱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목회자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전무후무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무후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전무후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에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렇잖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제 시대를 보면은 앞 시대에도 없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현재의 시대에도 없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 했었잖아요. 종교 생활. 그럼 지금은 이제 뭐죠? 복음 생활 하거든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렇게. 왜냐?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느낀 거예요. 왜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이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거는 앞 시대하고 현 시대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 생활 내가 했는데 복음 생활하는 이게 전무후무한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부 이 복음 생활 속에 있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종교 생활을 하면 망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무후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속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보통이라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많았잖아요. 코로나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복지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지 전도를 가지고 시스템을 계속 해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요. 제가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AB 사회적 기업 이제 우리 한 3년 하면은 사회적 기업 되는데요. 이거 잘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구리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이 주야간 보호센터가 한 20개 정도 돼요. 대략 19개, 20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때 조사를 할 때 그래요. 방문 요양은 한 40개 정도 돼요.
그럼 총 한 60개 전후가 지금 대회가 있는데 그 예비 사회적 기업 대회가 있는 데가요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뭐 5군데 안쪽에 우리가 3번째인가 4번째 그래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지금 열려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 뭐 2월달, 3월달 되면 벌써 그냥 인원이 한 명이 그냥 와요. 5월달 되면은 뭐 이게 막 프로그램비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또 확산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원이 막 그냥 들어와요 지금.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그잖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또 우리 후대들이 전부 지금 언약이 없는 이 시대에 한 명 한 명을 언약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가 나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이 렘넌트가 딱 노는데 우리는 너무 놀랍게도 자 이런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주고 한 명 한 명에 집중해하고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렘넌트보다 교사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데는요. 대한민국의 세상 천지에 이런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한 명 한 명을 집중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한 명에가 3명이 붙어가 있는데 있고 막 그래요. 왜냐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예, 언약의 이 터널입니다. 언약의 터널. 이게 사실은 절대응답이다. 그리고 절대응답을 넘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 237 미션홈을 갖다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응답이 오겠죠. 전무후무한 저는 응답이라고 봐요. 이미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이렇게 멈춰는 말은 이 자연계를 놓고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백을 가지고요? 하나님 백을 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은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집중이다 이거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집중할 때는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구나. 원래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재창조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더 이렇게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때 일어납니다. 예배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정말 확신 없는 이 부분이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이게 사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중해갖고 찬양할 때에 치유의 역할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있잖아요. 어떤 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 칼을 빼들어갖고 창을 겨누고 있었다니까요. 이랬다니. 이런 시간표인데 다윗은 이게 찬양을 집중할 때에 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조금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버려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시달려 봤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복음 안에서 지켜진다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오늘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니 내가 행복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을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멈춘 날이 이날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잖아요. 이게 이제 무디 과학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어 했는데 그때에 이 지금 역사적으로 그 몇 년도의 그 시간표에 딱 이렇게 멈췄대요. 그러니까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이 됐다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 응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봐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 가진 신앙인은 전부 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 가진 신앙인. 여러분, 복음 가진 신앙인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거 찾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성령께서. 이러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문을 열겠냐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연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문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모든 곳에 문을 가는데 이 언약의 이 바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 전달이라 그래요. 바톤을 가진 사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잡았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끝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 서울 동부 지역 서울 동부 지역이거든. 서울 동부 지역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수도권 복음화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누웠어요. 일어날 때까지 의식 중에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서울 동부를 넘어서 강북 강북이 저쪽에 있잖아요. 강북이 사실은 강북 지역이에요. 강북하고 이 서울 동부하고 좀 합해가지고 수도권 중에 강북이 있어요. 강북하고 이쪽에 서울 동부하고 자 강북과 서울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해주옵소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이 교회에 본부에서 집회를 계속 온대요. 어제 우리 임세동 유사가 목사님 8월 달에도 오신다고 적혀 있는데 이러더라고. 제게 문자도 안 왔는데 벌써 그 떠가 있어요. 본부 집회에 그게 8월 달에도 잡혀 있어요. 제가 저기 보면 7분이 벌써 잡혀 있어요. 8월 달까지.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잡혀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 번도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아예 우리 교회가 본부 집회에 장소를 그냥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보다 이게 옆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구나. 그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구나. 이게 오는 거 있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하니까 이 전무후무한 이 메시지를 딱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맞다.
하나님 강북과 서울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요 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앞 시대에도 없었고 지금의 시대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정인으로서 설 사명을 가진 사람, 정인의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인으로 서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북과 서울 동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인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또 강북과 서울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중직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속에 들어갈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냐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뭘 하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 대단한 걸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걸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불신에 빠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게 이제 왕이잖아요.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불신앙이 빠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시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공격에 맞때리게 되고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다 그릇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역입니다.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서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 그게 영화입니다. 그리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시간표에 영화를 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발판이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 미래는 소망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요수아와 이 갈렙 이런 팀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전도자이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설 연휴에 가서 불신자들 대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은 기도 제목을 잡고요. 이렇게 수용하고요. 포용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또 부모님과 자녀들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 어떤 부분도 단숨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지역의 연합 군대 앞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맞섰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 잡은 자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